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연풍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게 침묵을 지키실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가, 고상하고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가치를 알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자랑거리를 초계같이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인 자체는 행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학문에 대한 성취감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를 희생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결혼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학문에 대한 그런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그 학문의 심취를 통해서 성취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의식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그 일에 정진해 나가는 것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운동선수를 보게 되면 운동선수는 항상 어디에 도전을 합니까? 달리기 선수들은 기록에 도전을 하고, 저는 격투기를 좋아하니까 복싱이나 아니면 UFC 같은 것들을, 이런 사람들이 체급으로 이제 세계 타이틀을 도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체중 조절을 해서 먹을 것 못 먹고 마실 것 못 마시면서 하다못해 침까지 다 뱉어서 정상적인 체중의 목표에 도달해서 그 일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의 다가올 그 도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앞으로 있어야 될 세계 타이틀에 내가 챔피언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체중 감량을 하면서 마실 거 못 마시고 먹을 거 못 마시면서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거기에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비록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지위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주인공인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야망이 한때는 있었다고요. 밤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그만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면 타락한 목사라고 생각할까봐 더 하고 싶지만 절제 은사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려 합니다. 꽤 괜찮게 하죠? 더 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더 할까요? 여러분들이 비웃어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랑거리가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자랑거리와 하고 싶은 것들이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을 보면
부럽다, 부럽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바울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랑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예수님 믿기 전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도 진짜 말이 꼬이네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전혀 달라요, 환경이. 다시 말한다면 그 이전에는 너무너무 자랑거리가 많아서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랑거리를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굶주림도 있었고 오히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어렵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불평, 늘 불만, 늘 불만족 속에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랑거리를 다 잃어버렸고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부른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크리스찬 윤한기 목사님이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이 가진 사람이요, 그 다음에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근데 나는 너무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말하기를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한 번 모시니까 다 가진 것인 것처럼 이 기쁨을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이 기쁨을 누려지길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기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기뻐하라는 이 말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바울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 속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투옥된 상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진 기쁨을 이 감옥과 척박한 그런 칙칙한 이 습기 냄새가 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입술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요 항상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늘 감사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은 사람에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다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에 화려한 이력들을 던져버려서라도 이 고귀한 가치를 붙들고 있었던 바울은, 그 바울 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바로 뭐냐? 그 소원과 함께 더불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간절한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향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섰느냐? 오늘 본문의 그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우리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1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는 말은 다시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할 때 그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얻은 것이 그 고귀한 가치,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인데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모든 자랑거리를 내던졌고 그리고 그 안에 다 그리스도를 얻었지만 그 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우리 살아야 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구약에 보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사건이 나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기도받고.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 되냐면 4일이 됐어요. 4일이 돼서 이미 땅에 이제 그 굴 속에 집어넣고 문을 봉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된 그 선포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딱 듣고 죽은 지 4일 됐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무덤으로 박차고 나왔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과부의 아들과 나인성의 딸, 나인성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었던 자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또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이에요. 졸지 말아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데가 없네요. 여기는요. 그 2층 조심하세요. 2층 죽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기도를 받고 이 유도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에 보면 결국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몇 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했지만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를 더 살았는지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든지 병들든지 다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또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의 모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은 산채로 바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그 광경들을 일제히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그 광경들을 목격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음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죽음에서 바로 이긴 사람들의 삶을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누구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요,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죠. 천국 백성이 되겠다. 자, 지금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아예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해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광경들을 우리가 모든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신경을 매일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서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안 나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천국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떠날까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까요? 떠났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인 되어서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죽은 다음의 문제예요. 죽고 난 다음에 끝이냐? 여러분,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으셔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게 되면 딱 갈 곳이 두 군데예요. 갈 곳이 두 군데인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뭐 어디냐? 천국은 영원한 영생과 복락이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이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두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전생에 내려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지옥과 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확고하게 못 박아둔 이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 놓기 위한, 희석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사람이 죽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둘 중에 하나 가겠죠. 하나는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도 있고 하나는 천국 갈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자, 천국에 갈 사람도 지옥에 갈 사람도 모두 이 세상에 떠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말하냐면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십자가를 통해서 노예로 붙잡혔던 자들이었는데, 그 노예로 붙잡혔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로 풀어준 것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기회를 주시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딱 죽음으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딱 한 번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번 죽음으로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곧바로 얻어지는 게 바로 천국의 세계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어디 뭐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부천을 떠돌다가 막 구신이 돼가지고 삼촌에게 조카에게 막 들어가가지고 에 하고 막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일단 이렇게 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딱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내 가슴 속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도 또한 포함해서 불신자와 함께 더불어 죽자마자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기 없는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 믿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막 그 손모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그러다가 딱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전해서 한 명이라도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슬픔의 이를 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매를 맞으며 따귀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살펴본 그대로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처럼 살다가 결국 천국으로 백성이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 소원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향해도 내가 이 소원을 너희들과 함께 이 소원을 같이 가져가기를 원한다, 이걸 해. 근데 이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지요.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소원에 대한 분명히 그는 각오가, 결의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 그 바울의 각오는 어떤 각오냐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이 바울의 각오예요. 각오, 결의예요. 그럼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각오, 결의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환난과 난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난 살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내 믿음 지키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난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난도 있을 것이지만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최후의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이런 결의예요. 분명히 예수님처럼 삶을 살다가 천국에 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큰 환난과 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난관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의 백성이 되겠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각오와 결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딘다. 어떤 난관 속에 나는 이겨낸다.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는 더욱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누구로 매여? 성령으로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모른다. 우리 앞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오직 성령의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것까지 각오해야 돼.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가짜 신앙인지 구분이 안 돼.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서든지라는 말은 이 두 번째 각오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희생을 내가 결국 감내하겠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같이 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육신의 평안함과 세상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 사실 이 바울의 각오는 공간복음에 나오는 정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반대죠.
바울은 그가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확고한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각오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각오로서만 딱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각오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삶의 열매가 있었어요. 각오를 끝나면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10절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알고자 하여라는 말과 본받아라는 동사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동사 안에는 분명히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안에서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고자 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제 알 필요성이 안다라는 말이죠. 근데 알고자 한다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는 기노스케인.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어요. 동침이 뭔 줄 알죠? 같이 잤다는 거예요. 동침을 하는데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기노스케인이나 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안다라는 것과 동침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론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몸을 이루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남자는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게 되죠. 동침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즉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아빠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어린이 그렇죠. 아빠요, 엄마의 이름이나 아니면 또 나이나 학력이나 혈액형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 다 몰라요. 아빠, 엄마의 관계 속에서 언제를 하냐면 관계 속에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을 체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엄마를, 아빠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다 보니까 바울이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도 어떻게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의 뜻이 자기의 가슴 속에, 몸속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이 자기의 고난과 아픔으로 여겨지게 됐고, 예수님의 기쁨과 소원이 자기의 기쁨과 소원으로 여겨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자기의 권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돼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도록 천국은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작은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의지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 신앙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장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바로 뭐냐면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린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으며,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교감 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순종과 기쁨의 자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래 예수님처럼 죽었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1000만 가까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오늘날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고 더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닷물도 0.2%밖에 안 되는,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바닷물은 싱싱하고 모든 생태계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크리스찬들이 5명 중에 1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찬란한 영광에 설 때까지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고독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웃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